8월 23일 향동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2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향동교회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9일 수요일 0시를 기준으로 모든 현장 예배를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처럼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가정 예배 순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유튜브에서 향동교회를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에 드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면서 함께 갈라디아서 필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잘 지내십니까?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교회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또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는 특별히 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령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나누었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그러한 믿음,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를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숨쉬고,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돈을 벌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친구를 사귀고, 또 휴식을 하고, 어떻게 병원에 가고, 어떻게 치료를 받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살림을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모든 경우를 성경이 콕 집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이들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1년에 한 번 겨우 쉴 수 있는 휴가를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일로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지치고 피곤함에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남편과 자녀들을 섬기는 어머니들의 모습으로 서 있기도 하는 줄로 압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아버지이기에 세상의 쾌락이 네온사인 가득히 유혹해도 가정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자기만을 위하여서 좋은 차, 좋은 옷, 맛있는 음식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먹을 것을 나누고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의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게 되는 현실 속에서 길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고 뉴스를 듣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두려움의 마음이 문득문득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삶의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현재의 모습,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들이 당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성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다름질하는 삶으로 비유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다름질하는 삶이었습니다.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산책하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만이 아니라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자신이 나아가는 믿음의 길과 성도들이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것에 자주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2장 2절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3장 12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믿음의 삶을, 성도의 삶을 달리는 삶으로 비유한 것에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러 이유들 중 분명한 한 가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달리기만큼 간단한 복장으로 임하는 운동 경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에 눈을 둘 수 없고 달리는 경주자는 그저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믿음의 삶은 매우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작고 초라한 사람들, 하지만 그 사람들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야,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닌데, 더 높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들로 가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소망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귀하게 사시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단순하게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달려가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복잡하고 장래에 어떤 일어날 일, 또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 강도사 시절을 보내면서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유초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들려줄 설교를 준비하고 또 그 학교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을 또 방과 후에 태워다 주고 하는 여러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마다 제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강도사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더 큰 곳에서 일할 사람인데 라는 말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위로의 말씀이 그저 저를 그냥 격려하고 저를 위로해 주는 그러한 말씀인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초등학교의 작은 학생들이, 이 어린 영혼들이 나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영혼들이고 또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허락된 최고의 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함께 사역을 했던 유초동부 부장 권사님께서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옵니다. 그 부장 권사님 따님께서 지금 우간다의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어서 사역을 한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부장 권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그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가 최고였습니다. 그때 만났던 그 아이들이 지금도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중고등부 사역을 같이 했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을 만나게 된 연락을 주고받게 되면 참 좋았노라고, 그때가 너무너무 그립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단순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매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와 혹시 단둘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혼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엄청나게 성공을 하거나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하고 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 끝나면 달라질까요?
그때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더 열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 여러분 그 상황이 끝나도 내 믿음의 모습은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바로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 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히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러면 달려간다는 것, 지금 순종해야 되고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달리는 삶에 대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다름질하는 것에 비유된다고 할 때 그 다름질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다름질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너희를 막아, 그 다음에는 다름질을 못하게 하더냐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름질한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하는 삶이냐? 진리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름질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 곧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름질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오늘 바로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한 발짝 내딛어야 됩니다. 무엇을 내딛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이 순간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음의 길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앞에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느냐? 바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라고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 진리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이었느냐? 우리는 앞서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의로움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이 다름질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한 발짝 내딛지 못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요동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제거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바르게 분별해 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것이 율법이었다고 말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엉뚱한 일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데올로기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가치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전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고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나의 삶의 거짓된 모든 모습들을 던져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율법적인 모든 것들, 할례 받는 것,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라고, 물리치라고, 스스로 물리치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냉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차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모습 같다라고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10절 말씀,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심지어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매우 단호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게 만드는 여러분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누룩과도 같은 것들, 여러분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져야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방해받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누룩이 들어간 밀가루나 음료는 곧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영향을 받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가르침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치 암세포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그것들을 품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외에 거짓된 가르침, 여러분 교묘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포장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된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넘쳐납니다. 신천지나 다른 드러난 이단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틀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쉽게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 외에 신앙 안에서 헛된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경계함으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것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하여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정치 체제도, 여러분 어떤 세상의 권력도, 어떤 세상의 힘도 예수님 외에 하나님으로부터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처음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 한 성도님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훈련이 한참 진행되어져 갈 때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하고는 참 친했는데 예수님하고는 그동안 별로 안 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누룩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암세포일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서 오는 모든 신령한 것과 좋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누룩을, 우리 안에 더러운 암세포들을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져 있는 우리 안에 더러운 욕망들과 우리 안에 더러운 내 이기심과 우리 안에 예수님을 거치지 않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된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욕망이, 내 자아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뭔가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쟁이들입니다. 가짜들이 넘쳐나는 마지막 때에 진짜 예수쟁이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거짓된 것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예수쟁이 어머니로, 예수쟁이 아버지로
예수쟁이 학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합하여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을 오늘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헛된 걸음을 내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헛된 것들을 던져버리고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주의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여 은혜 가운데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거짓된 것 앞에서 무릎 꿇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되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1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오늘 또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함으로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